장마가 계속 이상기후로 인해서 딱 정해진 때에 끝나고 화끈하게 더위가 오면 좋은데 이러면 장마가 들어왔다 나갔다 치고 빠지고 참 이게 헷갈리게 하는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습기 때문에 짜증나고 습기가 지나면 또 더위 때문에 힘들고 하는 그런 날씨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았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원치 않았던 질고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묻고 들으면서 회복과 치료를 얻는 분도 계셨고, 두려움 가운데 앞으로 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셨고 나를 붙드시고 강한 오른팔 케야드의 손으로 나를 지키시고 펴신 팔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기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어제 시험을 치른 우리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또 1학기 수업을 마치고 또 다른 학교 2학기 수업을 위해 또 준비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딸도 있습니다. 또 취업을 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들도 있고, 또 취업을 해야 하고 또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일상이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조마조마하고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남의 편,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인생 조금밖에 못 살았지만 확실히 깨닫는 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을 때 잘 죽으려면 지금 잘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정 안에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참 성경을 연구하고 고대 문헌을 또 중세 문헌을 읽다 보면요, 재미난 것은 고대에도 그랬고 중세에도 그랬고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라는 얘기가 고대에도 나오고 중세에도 나오고 근대에도 나왔고 현대에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어른들이 옳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기성세대와 젊은이 세대에 간극이 있잖아요. 근데 고대에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보면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향해서 어른들이 뭔 얘기하면 낡은 생각이고 잘못된 습관이고 오래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반항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른 세대들은 젊은이들이 마음이 안 들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를 봐도 꾸짖고 인내를 못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 때문에 오늘날 힘들어하면서 어른들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극이 더 멀어지고 커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세대 간의 갈등이다, 세대 간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일이 세대 간의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라온 교육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이성적 판단과 논리도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 차이를 그냥 묵혀두고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저보다 연세가 많이 계신 분도 있고 저보다 비슷한 분 아래에 있는 분도 있지만 우리도 제 밑으로 계신 분들, 우리도 왜 대답을 안 해요? 우리도 그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잖아요? 그 시대가 와요. 여기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우리도 한때는 젊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괴리감을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봉합하면서 맞출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너희들만 젊었어. 나도 한때가 있었거든.
그런 얘기를 하죠. 또 뭐라고 해요? 너희들 조금만 있어봐라. 내 나이 된다. 나랑 똑같이 된다. 그럴 일 없다고 자신만만하지 마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을 좁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간극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의 관계로 있어도 그 차이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차이가,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의 차이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도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정답은 알고 있죠. 정답을 보면 우리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간극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5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누가 좀 나를 저 연못이 동할 때, 파동할 때 천사가 와서 목욕하고 올라가고 파동할 때 좀 샥 던져가지고 나를 좀 낫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병이 치료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상황을 보면 미나나 서라처럼 이 와서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와서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에 어떻게 난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게 뭐가 된 거예요? 하나의 전례가 되는 거죠. 저도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산소에 벌초하러 가면 꼭 아버지께서 보여준 연못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하도 오래돼서 흙에 파묻혀서 그냥 물만 뽀글뽀글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눈먼 사람이 산에 왔다가 물이 연못이 있는 걸 보고 거기서 씻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냐면 씻었는데 눈이 떠졌어요. 그래갖고 거기가 엄청 유명했어요. 한 번 그런 일이 있으니까 비슷한 질병이나 아픔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소문을 들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도 누가 몰랐는지 하여튼 사모함으로 나 좀 거기다 데려다 줘라 했는데 들어갈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신세가 가련했는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어떻게 이 사람만 눈에 쏙 들어왔는지 가서 묻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38째 동안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낫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소원이 뭐냐? 낫기를 원합니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나아라. 제가 기도할 때로 어깨에 손을 얹든지 머리에 손을 얹든지 하면 좋은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어요. 이 환자가 뭐라고 해요? 아이 나 물에다 좀 넣어달라니까 무슨 가라고 말하고 해요. 그냥 넣어달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그냥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요. 놀렐루야? 왜 놀렐루야가 아멘이요? 할렐루야를 할 판. 그러니까 잘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여러분 그 말을 듣는다고 일어났는데 정말 다리에 힘이 생기고 뼈에 근육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이 얼마나 축하해 주겠어요. 저는 몰랐는데 오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어요. 목사님 금메달 딴 사진 보내주고 수영 동메달 딴 사진을 이렇게 카톡에 보내줬어요. 난 몰랐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본인이 감사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보니까 금메달 딴 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해볼까? 시작. 와. 자 누가 고침 받았어? 시작. 와. 축하한다고 하잖아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다 축하하는데 안 축하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안식이래요, 이 날이.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안식일날 병 고쳤다 이거예요. 문제투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누구냐? 누구?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예수님이 어디서 만나냐면 성전에서 만납니다. 5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후에 만난지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의 문제로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예수가 내 병을 고쳤더라. 그랬더니 지도자들이 들으면 이제 뭐라고 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다. 너 왜 안식일 날 이런 짓을 했느냐? 너 유대인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다. 그러고 하면서 친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라.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하는 17절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이거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의 권한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 요즘에 핫한 이슈가 뭡니까?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다 내놨다, 안 내놨다, 왜 안 내놓느냐 뭐 해가면서 어제는 보니까 제가 20년 살던 대전에까지 갔다 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증거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위대한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아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방송을 통해 보시는 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죠? 꿀 바르고 오셨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누구인가를, 누가 나를 위해 증거하고 있는가를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진리이고 사실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칭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이만희 씨도 가짜고, 박태선 씨도 가짜고, 박옥수 씨도 가짜고, 또 장길자 씨도 가짜고, 안상홍 씨도 가짜고, 한학자 씨도 가짜고, 문선명 씨도 가짜고, 앨런 G. 화이트, 이 앞동네 사람, 앞동네 이 안식교회 창시자 앨런 G. 화이트도 가짜고, 몰몬을 받았던 사람도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신, 하나님이 증거하신 분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메시아 되신 분을 증거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짠 해가지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는 이만이다 라고 얘기하신 적이 성경에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기사에도 없고, 여러분은 다 하니까 놀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멘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요,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라고 얘기하신 경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딴 사람은. 이게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34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워하기를 원하였지만 나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36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다. 나를 위해 누가 증언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고 삶을 사셨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창조의 사역을 함께 하셨고 능력을 갖고 계신 뭐예요? 모르페, 신성을 갖고 계신 참 창조자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면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역을 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리 안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
뜻대로 행하셨다. 19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본인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위임 사역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사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셨다라는 건 자기도 할 능력이 다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분이 원한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게 진정한 순종이었기에 그것이 의로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증거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증거해 주시고 나타내 주셨죠.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도 뭐라고 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증거를 해 주셨다고요. 성경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대해서 증거를 했더니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했어요. 증거를 받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증언해 주시는 그 증거만을 취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증거하신 참 아들이고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을 받으시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에 순복하며 사역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아버지의 증언을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도 분명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도 분명히 믿을 만한 증언자다라고 본인이 얘기하시지만 나는 요한의 증언을 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증언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요한의 증언을 취하지 않은,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뭐냐? 33절부터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다. 진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증거를 하고 나타내 주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요한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을 못 믿어서 요한의 증거를 취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요 요한이 하는 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요한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지만 진리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요한은 믿을 만한 증거자이고 증언자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서 그 증언을 취할 수 있지만 그리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을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요한보다 더 크신 분의 증언을 취하기 원했기 때문이죠. 그게 누구의 증언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입니다. 먼저 와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짐을 지고 짊어지시는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분을 증거했어요.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40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생의 길이 예수님께 있어요. 요한이 증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한의 증언을 믿지 않은 거죠.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증언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보혜사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함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들으면 뭐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분명히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구원자는 이만희다라는 게 있어요? 구원자는 박태선이다라고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해 보자니까요. 이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걸고 시비를 걸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폭격을 맞을 수도 있어도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돼요. 문선명이가 구원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죽으려면 같이 죽어야지 나만 죽이지 말고. 한학자, 문선명 씨의 부인 한학자가 구원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장길자 씨가 구원자라는 게 나와요? 없어요. 그분들이 구원자가 되려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고요. 시간적으로 지난번에 김기호 교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시간적으로도 정해진 때에 태어나셔야 됐고요. 그분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 양반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걸 극히 혐오합니다. 왜요? 죽기는 싫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를 즐거워하셨어요. 이게 은혜죠.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보내셨으니까 라는 겁니다. 36절 보실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기적과 이사와 역사가 결국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걸 나타내주고 증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걸 증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켰을 때 사람이 뭐라겠어요? 와, 이는 실로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백성들은 다 인정을 했지만 누구는 믿지 않아요?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도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은 누가 주시나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건가요? 생겨라, 믿음아 생겨라. 커지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또 믿음을 듣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기도해 주신 분 말씀처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읽고 함께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암송하든지 연구하든지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도 나옵니다.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증언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도 보면 벤허라는 거죠. 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게 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허씨성을 가진 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벤허예요. 벤허를 쓴 사람이 미국의 웰레스라는 사람이잖아요. 웰레스가 보니까 주변에 이 예수 믿는 것들, 하나님 믿는 것들 보니까 아유 가관인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믿는 하나님, 니들이 믿는 성경 얼마나 거짓되고 오류가 많고 잘못된 것인가를 내가 밝혀내겠다라고 밥도 안 먹고 도서관에 올라가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증거들을 찾습니다. 참 중요한 거, 성경을 어떻게 읽었다고요? 왜 열심히 읽었어요? 성경이 거짓이라는 걸 좀 확인하고 싶어. 여러분 성경이 거짓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사람도 열심히 읽어요. 성경이 참말이라고 믿는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렇죠. 더더더더더더더더더 자 더더더더더 열심히 읽어야 돼요. 대충 읽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대충 읽어. 어제 저기 필리핀 민다나오인가 만다나오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하고 내일 이제 프랑스에 올림픽이 열리는 곳에 전도하러 가는 BSU 우리 조준 선교사님하고 두 분이 오셨어요. 얘기를 듣는데 민다나오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오시다가 지하철역에서 누가 열심히 뭘 나눠주더래요.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이런 걸 나눠주면 전도를 하더래요. 야 너무 열심히 하더라면서 갖고 계세요. 이렇게 제가 좀 줘보세요. 저는 꼭 확인해야 되거든요. 줘보세요 했더니 영어로 쫙 있고 뒤에는 한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출처가 어딘가 했더니 QR코드가 사진으로 찍었어요. BCII인가 BSII인가 그래요. 찾아서 쭉 홈페이지 봤더니 말씀 보존 학회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가지고 말씀 보존 학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개신교의 모든 교회들이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킹제임스 버전만이 흠정역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인정하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으로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 잘못된 것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알아도 바로 알아야 돼요. 참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한때 기독교를 아주 박살내겠다라고 했던 교수가 하나 있었죠. 종자연. 종교, 자연, 정책 연구소인가를 만들어서 불교 계통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깨버리겠다고 했던 지금 이렇게 머리 미시고 안경 쓰신 울산대학에서인가 이제 강의를 하시죠. 누구죠? 이정훈 교수. 그분이 종자연에 있으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국회에도 이제 종교 저기가 있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막 열심히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사들을 퍼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바울을 만나 준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 주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됐습니다. 은혜지요. 지금은 기독교의 변증과 기독교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예 불교 계통이었으니까 기독교적 가정의 배경과 장로님, 목사님도 있는 그 가정에서 영향권 아래 있던 이분 도올 김용옥 교수는 기독교적인 영향 아래 있던 사람인데 성경이 잘못됐고 성경은 이야기다 하면서 비판하는 도올 선생이 있죠. 그분 한때 얼마나 TV에 많이 나왔어요. 요즘도 가끔은 나와요. 그의 가치와 그의 가르치는 논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본인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성경을 가까이 안 해요. 물론 본인은 성경을 읽었다고 하죠. 믿음을 갖고 있거나 믿음을 갖기 위해 읽는 게 아니죠. 이정훈 교수는 믿음을 위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감동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말씀처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으로 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었습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자복함으로 울며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교회를 비판하고 내 믿음보다 못한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지 않으므로 누추한 말을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복된 삶을 함께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강의하면서 얘기하지만 이름, 쉔이라는 건, 이름이라는 건 예흐와 쉔이라는 게 뭐냐면 인격과 속성과 능력과 성품이 들어가 있는 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마지막에, 미국도 그러지만 모든 것을 선서하고 마지막에 뭐 하냐면 성경에 대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그 이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 이름도 그런 속성과 인격과 능력을 담고 있는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삶, 요한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그를 증거하고 아버지가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 그분이 뭐라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옛날 믿음으로 간직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믿고 확신하는 신앙으로 고백하며 사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위대한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자손으로 오셨고 구원자로 우리를 위해 오셨고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분으로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그 누구도 자칭 자신을 구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 하고 도장 찍으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기 하나님의 교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뭐라고 기도해요? 요즘엔 옛날에는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거든요. 요즘은 장길자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럽니다. 그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까요? 예, 죽을 때 되면 죽습니다. 그 양반 돌아가시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까요? 장길자 씨, 안상홍 씨의 아드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수십만이, 안상홍 증인에 수십만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보다 안상홍 증인회가 더 커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신천지 버금가는 게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요즘에 교회 큰 건물도 다 사고 교회 무너지는 거 사는 데가 안상홍 증인회예요. 안상홍 증인회가 아니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본질,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본질을 선택하고 계시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변치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증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며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지 않는 친구에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여기 계신 한 권사님은요
제가 새벽에 메시지를 보내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도를 위해 보냈던 거예요. 내 친구분이 너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봤냐? 들어봤다. 보낼까 말까? 보내라 해서 계속 보내신대요. 여러분, 들음에서 믿음이 열리기를 기도합시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제가 뭔데요? 제가 그래도 참 예수님 잘 따라다니는 수석인데 참 뭔데? 아니야, 너 그렇게 될 거야. 근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변할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믿음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믿음이 사그라들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기도가 믿음을 키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합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저에게도 고륙 친척 중에 구원받아야 될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 이단에 빠져 있는 친인척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누님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꼭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하고 돌아오기를 위해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구원받아야 할 식구들을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 그분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오 주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구원받아야 될 우리 가족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해 되었고 화목해 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사위, 며느리, 손주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식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식구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저의 가족들, 보육의 친척들, 암으로 고생하는 누이도 있고 이단에 빠져 헤매고 있는 매형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의 가족 중에도 이단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모르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가족도 부모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났다 방황하며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만나주십시오. 주님, 이끌어주십시오. 오직 자라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만나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찾아 베레아 사람들처럼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돌아오는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함으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키워가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